욥기 13장 후반부 13장 20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토로 기도가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4장을 묵상하면 욥기 14장이 욥에게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것으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욥기 13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그 신학, 인과응보 신학의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인과응보 신학의 신봉자였죠. 욥, 자신의 신학에 따르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철저했기에 편안하게 일이 술술 풀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삶은 그 삶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네가 알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가 분명히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 의로운 척하지 말고 빨리 불어라. 우리한테 불기 싫으면 하나님한테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불어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힘들었지만 새 친구들의 말들이 욥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으니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은 욥을 더욱더 고통 속으로 몰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 토로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 혹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넌지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4장은 욥에게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거창하고 큰 변화는 아니고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욥의 남은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욥이 맞이한 변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2절이 욥의 첫 번째 작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다 읽어보기에는 길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푼 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제가 10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용한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이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말인데요. 화무 11홍,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꽃은 피면 지기 마련입니다. 욥이 바로 이 인생의 유한함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피어야만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욥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그는, 5절에 그의, 6절에 그에게서, 그가, 그를, 10절에 다시 그가입니다. 제가 방금 짚은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부 3인칭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욥은 친구들의 위로 같지 않는 위로의 말들에 탕변하면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14장에 와서 그는, 그의, 그에게서, 그가, 그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인칭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던 욥이 이제 3인칭으로 인생들의 유한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욥의 관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 욥의 관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인생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들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4장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이 인생들의 힘듦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품꾼들을 이야기하면서. 욥기 14장은 욥에게 아주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그것은 욥이 인생들의 유한함을 새삼 깨달으면서 욥이 인생들의 힘듦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고난과 고통 속에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지, 그런 일이 없지, 좀 잘하지 하면서 혀를 껄껄 차며 훈계나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아파하는 인생들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즉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시선을 옮겨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욥의 작은 변화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작은 변화입니다. 욥에게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도래시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제가 욥기 14장 말씀을 나눌 때 거칠게 항변하던 욥이 조금씩 다듬어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욥에게 여백이 조금 생긴 것입니다. 그 여백이 생기니까 욥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욥은 여러분 지금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낮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욥 여전히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고난으로 인한 성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이름감이 있기는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난의 유익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욥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욥이 인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욥이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고난 이전의 욥과 고난 이후의 욥은 확언하건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은 모두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잃었던 재산도 자녀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욥기의 메시지는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시선을 옮겨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됩시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대합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은 잃은 감이 있지만 욥의 작은 변화를 통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시선을 옮겨 세상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